우리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입술로 날마다 전해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 또 같이 함께하지 못한 가족이 영상으로 한번 또 전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한번 불을 꺼주셔요. 불 끈다. 뭐야? 크게 볼륨이 크게.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Mother. Love you. 그리고 엄마 사랑하는 저랑 많이 시험시켜드려 있었으니 이제 더 잘하는 큰아들 될게요. 그리고 경사도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많이 사랑해요. 소피도 많이 사랑하는데 세이카 저 소피도 사랑하는데요. 사랑해요 엄마. 바이. Happy Mother's Day. 엄마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항상 웃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형 좀 있으면 쟤랑 같이 떠나는데 형 대신해서 엄마 슬프지 않게 뭐 이제 엄마랑 사이좋게 싸우지 않고 제가 좋은 아들 자야 되고 이거 많은 아야 되고 엄마가 원하는 만큼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실망시키지 않게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Happy Mother's Day.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뭔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색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젠틀하면서도 의외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먼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저부터는 그래요. 오죽하면 제 아내나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듯이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요즘 아니에요. 요즘 아니고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더 많아요.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뭐 할 거다? 이해해 줄 거다.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줄 거다. 뭐 가족이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좀 말을 쉽게, 짧게, 그리고 화를 쉽게 이렇게 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하세요. 가족에게 잘합시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얘기예요. 가족에게 잘합시다. 엄마에게 잘합시다. 아빠에게도 잘합시다. 자녀에게도 공손하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들에게 무언가 간단한 거지만 오늘 우리 어머니날 맞이하여 지금 가슴에 뭘 달았어요? 꽃을 달았죠. 노래 가사도 있지만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다니까 꽃을 다신 기분들이 어떠셔요? 좋죠? 네.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못생긴 꽃을 달아주셨나 불만 섞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간단한 무엇이지만 정성을 기울여서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음에 뭘로 옵니까? 기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가야 돼요. 왜? 꽃을 달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꽃을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이 꽃을 만든 사람은 달아주면서 기분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 받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쪽이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 네, 속담입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속담에 신이 모든 곳에 있기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위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 가정을 숨기는 모습이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또 그것도 시험에 들까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머니 날이라 어머니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족에는 어머니만 계신 것은 아니죠. 오늘 함께 했지만 각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다양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바로 이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가정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가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데, 그래서 이 가정이 잘 되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요. 또 교회 역시도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잘 되어져야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사사에 있는 대학이라는 책에 8종목이 있어요. 8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이런 앞에 4가지의 덕목 다음에 그 다음 후반부에 4가지의 덕목이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거 알고 있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한자어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먼저 잘 닦고 그 다음에 집을 잘 섬기고 그런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 천하가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 순서를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몸이 아프면 그리고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면 벌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때요? 좀 짜증이 나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심지어 여기 자녀된 입장에서 아팠을 때 엄마 아빠한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내가 아프니까 그렇지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목회자인 저 역시도 그래요. 몸을 다스리고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는 아니어도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나아요. 어딘가 아프면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져요. 속이 쓰리고 골이 아프면은요, 아니 말로 감기 하나만 걸려도 웃는 얼굴로 설교하고 웃는 낯으로 성도님들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아플 거면은 주일날 아프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피해서.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또 섬기는 가정과 교회를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길 의무와 또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라, 더 하라 이런 식의 말들은 잘 안 해요. 잘 되어지고 있지 않을 때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5장 디모데전서 5장 1절하고 2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신앙으로 낳은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오늘 써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공손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회적인 어떤 예의 범절이
그대로 머리에 아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식대로만 행동을 하고 상식대로만 말을 해도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연로하신 분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섬기듯이 공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 하나는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래요.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이 당시 이방 교회들이 있었던 이 마게도냐, 에베소나 고린도 이런 지역들에는 사실 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문란한 그것이 어떤 불법이나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일상처럼 나타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신들에게 어떤 예전, 즉 예배 전통을 살려서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었던 그런 시대,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것을 선언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예배당 안에 왔는데 자기 몸과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와가지고 젊은 여자를 보면 그때 바알신을 섬겼던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신들을 섬겼던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보면 자매에게 대하듯이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남자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생각들이 예전에는 심했지만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있던 것들이 더 커지고 어떤 의미로 더 적극적으로 변질되었으면 변질되었지 그것이 더 자제되어지고 더 청결해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별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남자 여자를 대해서 형제와 자매에게 대하듯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별단을 해야 되는 부분. 별단.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되었던 간에 내가 스스로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의적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참과. 제가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할 때 참기름을 들어봤는데 이 참과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과부에 대한 이 언어는 다른 어떤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한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과부는 뭐고 참과부는 뭐겠습니까? 이 3절에 등장하는 참과부는 우리가 오늘 읽은 5장에 11절에 등장하는 젊은 과부의 상대적인 개념의 참과부예요. 상대적인 개념. 그럼 젊은 과부는 누구냐? 말 그대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게 되었지. 그러니까 이혼을 한 개념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미망인이 되었다는 개념의 과부인데 왜 젊은 과부가 많이 생겼느냐?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지역과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로마라는 큰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가 제국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란이 일어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전쟁을 하면은 늙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요? 젊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요? 젊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죠. 그러면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승리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아군이 죽는 경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면 젊은 그 군인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젊은 과부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젊은 과부가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홀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아직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게 되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력한 친족이 자기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 이상, 전적으로 무상으로 먹여 살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젊은 여인 홀로는 자기의 땅도 없고요, 자기의 재산도 없고요, 자기의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참 과부라 일컬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남편도 잃었는데 나중에 장성한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뭐 그것이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병이나 기타 다른 일로 인해서, 혹은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딸만 있어서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서 홀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연로하신 홀로 되신 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로 되신 연로한 과부가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실 굉장히 앞서 있는 복지 정책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갖고 있는 가운데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을 보게 되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반모퉁이에 그 결실한 것들을 다 베지 말라고 아예 율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부를 섬기고 젊은 부분이 아니라 연로하신 부분들을 섬기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요즘에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연로하신 분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노인대학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듣는 노인분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들도 어르신대학, 뭐 은날의 대학 하면서 명칭들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명칭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사회상보다는 한 발 더 앞장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어가시면 다 어떻게 돼요? 노인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후대에는 선대에 행했던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은 오늘 함께 자리한 아이들에게도 귀중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8절을 보겠는데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 율법과 말씀을 기존 사회 질서보다 한 발짝 앞서서 잘 지킬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역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리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굳이 제가 시시콜콜하게 이 빼필적인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는 일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부터도, 목회자인 저부터도 최선을 다할 일이고 교회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족과 함께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또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목회자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라고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나오고 가족들이 함께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 안에서 화목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양한 형태로 가족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물론 시제명에 4번째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장수한다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죠. 그 말은 가보는 세대 가운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에 가정이 화목하여지고 또 그 가정이 잘 되고 있음을 가보는 세대에서 알기 때문에 속담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어머니 날, 마더스 데이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귀중히 여기시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온전해지실 줄 믿습니다. 한 달 후에 아버지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